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변화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분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미 함께 인자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그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든든하신 내 영의 기쁨 나누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을 위하시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원인으로 이 기쁨으로 소리 내 생명을 나도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수색이냐 내가 내 기쁨의 수색이래가 주의 말이 나를 안고 안기고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자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이가 우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소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고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 맺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시나요? 말씀을 다하여 합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의 나라 신령의 말씀을 공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뿌려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 주님의
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소고를 자랑하라. 우리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한 시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선 죄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옵소서. 참 좋으시고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통하여 한 절 동안에서 제약국에 살았지만 주님의 그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의 멸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저희들을 멸망에도 가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사 그에게 올해 문제를 짊어지게 해주심을 통하여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제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이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들이 삶에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께서 권모하시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들이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느니 도와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사옵나니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눈을 밝게 비춰주시사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슬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집니다. 한 무물에서 물과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슬로 주여 주여 하며 또 이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또는 정죄하며 남을 멸시하며 아버지 증오하며 가장 각대결에 아버지 죄를 짓고 사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주님 의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흠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들리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해서 찬양하고 준비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대의 수고가 헛되진 수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로 울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의 맞물려게 도와주시고 하늘 천구문을 열어주시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게서 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다니어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거하고 오셨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에 다니시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거하셨는데 그 전거한 이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지게 도와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들이 부흥성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되게 도와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니셔서도 오늘 말씀을 전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아버지 담대히 말씀을 전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가감이 없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사 능력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등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연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고 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교의 사명이요 구제의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7월달에 성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사님들과 떠나보죠 도끼하여 주한 아버지 전도 성교부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냥 갔다 그냥 오는 발길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좀 자금 마련하기 위하여 토요일 또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 골프대회 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모든 마침이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만 있는 기관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동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동교회에 일할 곳이 있어서 일꾼들을 보내주셨사옵나니 일꾼들을 보내신 그 일꾼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사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해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 선생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받으러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나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승리하며 나가세
3주 만에 뵙는 겁니다.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요. 많이 또 배우고 왔습니다.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청사 을 했는데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가족끼리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어른들한테 설교한 대로 설교하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쭉 해왔답니다. 참 한국에 아시다시피 결혼도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결혼해도 애를 하나 낳을까 말까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주일학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 상황인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부모들하고 다 예배를 보는 것을 같이 드렸습니다. 한 번은 또 당진에 갔는데 우리 교단교회인데 한국에 있는 고신교단교회인데 당진 그러면은 충청남도 바닷가 근처입니다. 근데 산 전체가 교회인데 깎아가지고 세상에 당진의 그 시골에 7,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면 2,000명이 주일학교예요. 당진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반은 다 그 교회로 온답니다. 놀랐어요. 야, 뭐 한국이 뭐 그렇게 애들이 없고 뭐 주일학교 쪽에도 역시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아이들도 애 하나 낳으면 엄청나게 많이 교회에서 돈도 준대. 애 나라고 장려하고 그리고 애를 또 교육을 잘 시키고 유치원에 500명이 모이는데 스쿨버스 한 7, 8대가 제가 수요예배 설교했는데 수요예배인데 예배당 저쪽이 한 200명은 아이들이에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보는 거 수요예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대로 하십시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은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죠. 그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겨울에 다 죽어서 없던 것 같은 것들이 그 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슬그머니 땅을 헤집고 나오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돼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거는 한번 복음에 정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번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는 죄를 이길 줄 모르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인 분들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복음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예. 근데 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열매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질까? 이기지를 못할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눈에 보는 천국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2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부터 실상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한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닌가 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의 정의, definition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가족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우리 교회에 잘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 패러블이라고 하는 뜻은, 비유는 뭐냐 하면 영적인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실제 삶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비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3장을 강의했습니다. 3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와서 21절부터 22절까지, 22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니까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종이다, 사탄 마귀의 종이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하면서 저들은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들이 올 때 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와 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4장에 들어오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기하시다가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한 척을 띄우고 자신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론 탔겠죠. 배가 바닷가에 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바깥에 있지만, 그 해변가에 있지만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처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정말 중요했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비유는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해석까지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농기구와 기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뿌리죠. 손으로 약간 땅도 이렇게 고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 바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안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씨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네 종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죠.
자, 첫째는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복음을 전해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유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단단해서 그래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해석을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인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저에게 뿌린 말씀을 싹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사탄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그들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때때로 뭐라 하냐면 이 참 목이 고든 백성, 듣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합니다. 왜 여기 외인은 이방인 혹은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아예 마음문을 딱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인이라고 하는 건데, 외인을 위해서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못 알아듣으니까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인용하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둔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다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두었던 바로왕처럼 마음이 너무나 돌덩이같이 딱딱한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갈래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영적인 눈을 딱 감고 있고 영의 귀를 딱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감각한 자들이지요. 씨가 길가에 부러졌기 때문에 사람의 발에 밟힐 수도 있고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죠.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경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마귀는 오늘날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에 계속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 씨 뿌려지자마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들을 때 피상적으로 듣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강팍한 마음인데 이건 아주 얄팍한 마음이에요. shallow,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얕은 마음. 5절 6절 보십시오. 더러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해석을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누가는 돌밭을 바위라고 그랬는데 또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본문에 환난과 핍박 오는 것을 시험 받는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주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령이 강팍하여서 전혀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달리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합니다.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깊지를 못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금방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험이 오면, 유혹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100번 100중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닐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쉽게 예수만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고 끝나버리면 그래? 나 예수 믿어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줄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음에 대한, 받은 구원에 대한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주면 너무나 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과거의 모든 죄 진실로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넉넉히 충분히 내가 이기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능히 감당하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믿으십니까? 라고 복음을 전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돌밭에 뿌리 온 사람들, 즉시 감동은 받는데 슈알로 너무 얕아가지고 조금만 얼면서 다 잊어버리는 저런 사람들. 여러분, 감정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조석같이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흥분이 뜨거워졌다가 잠시면 그냥 콜드,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니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심령은 변한 것이 없고, 잠깐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이 끝이야.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종교인,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냥 종교인 행세를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중생함을 받았느냐, born again 됐느냐의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의심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사람, 정말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성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의 마음밭은 결코 돌밭이 아닙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직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밭이 돌밭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것이죠. 그런 분들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지 않은 이런 반응들이 있다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없을 수가 없죠.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서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 친구들한테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신 것처럼 정말로 참 성도 이 땅에서 핍박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스크린 보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셋째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세상에 얽매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원하시는 우리 온 마음을 원하잖아요. 그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우리 전체 우리 온 마음 일편단심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 뭐로 나눠져 있냐면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떨기 떨어졌다고 비교합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였고, 예수님이 그 해석을 18절 19절에 해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인 거죠. 아직도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들어온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의 깊이를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듣긴 들었고 나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죠.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가시가 못 나오게 가시를 자꾸만 찌르는 것이죠. 돈, 물질, 소유, 명예, 쾌락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반은 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디모데 6장 10절에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크게 얘기를 못 하시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도 요한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올려주세요. 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입으로만 신자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근심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은 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쪽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믿음이 가짜라면 죽는 날까지 그는 그 가슴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8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설명을 20절에 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하였고, 누가는 더 설명을 잘하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알 수 있기 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씨 뿌린 그 땅은 다른 데 땅하고 좀 다른 땅인 줄로 아시면은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땅이에요. 다 똑같은 땅에 있는데 그 땅에 길가도 있는 것이고 가시덤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밭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은 마음이 정말 큰 이해심이 많고 많이 공부했고 뭔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낸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누구나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좋은, 여기 착하다의 원어, 헬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씨 뿌린 자의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이 씨를 뽑아서 여기서 열매가 나서 거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뿌린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사람. 또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유익한 그런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의 귀와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일어나는데, 어떤 열매?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그 사람 삶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람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있다, 이거죠. 열매가 있다. 시편 기자는 우리 교동문 오늘 읽은 것 1번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똑같다. 길가 어린도 없죠, 그죠? 돌밭 아니죠, 가시덤불도 아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기가 충분한,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과 늘 붙어 교제하는 사람,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가지치기를 해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뒤바뀌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얄팍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들은 것처럼 가시 때문에 피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다. 너희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그냥 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준비된 사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 밭에 뿌려지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가서 뿌려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뿌리러 가야 되죠. 물론 참된 성도의 뿌리는 자체가 열매이기도 하죠. 참된 성도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뿌리는 사람인 것이죠. 예.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말을 하기를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빛도 소금도 향기도 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에 오늘까지도 인도에 3대 성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타고르, 간디는 알죠. 간디는 almost 크리스찬이 될 뻔 하다가 크리스찬들에게 실망하는 바람에 크리스찬이 못 됐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3대 성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가 누구냐면 선다 싱이라는 사람입니다. 1893년에 태어났는데 힌두교 집안, 인도가 원래 힌두교 집안이잖아요. 태어났는데 16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 핍박이 심했죠. 집에 쫓겨났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선다싱을 불러서, 작은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 좀 되면 좋겠다. 내가 다 물려줄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만 안 믿으면 된다. 선다싱이 그걸 물리쳤죠. 물리치고 나가는 걸, 야 그래도 네가 내 조카인데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는데 밥에다가 독을 집어넣었어요. 밥을 먹었어. 먹고 나가다마다 푹 쓰러졌어. 그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듣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의료 선교사님한테 쫓아가서 해독제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36살까지 딱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6에 죽었어요. 그것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36세밖에 안 살고 16살 세례받고 20년 딱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도에서 아직도 그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인도에 힌두교도 많고 무슬림교도 있지만 인도에 아직도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도 사람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선다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핍박이 많았어도, 돈의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과 바꾸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저는 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듣고 그냥 건성. 그러나 어쩌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은 아닌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다고 나갔는데 딱 조문만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약간만 누가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팍 쓰러지는 그런 분 아닙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처럼 아직도 여러분 마음의 한가운데는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게 돈이든 뭐든 하여튼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볼 때에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간증에 감동을 받는 것과 여러분 자신이 신실하게 나가서 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오늘 잠깐 말씀 가운데 타치해 주신 그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걸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나가자마자 어떤 시험 환난이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제가 목회를 이동안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습니다. 야, 이 책 너무 좋다. 좀 읽어봐라 너도. 책을 읽고 감동 받는 것하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내가 살아드리는 것하고 별개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지, 결단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신앙은 결코 지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데에 어떤 대가를 내가 기꺼이 치르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대가를 내가 얼마든지 치르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죠. 대장 되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 한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됐으면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연연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고 죄 그러면 치를 떨고 그만큼은 내가 정말 오히려 나는 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무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브라더이죠. 그가 쓴 꺼지지 않는 마음의 제단의 불,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바라고 나누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 깨끗한 하늘의 불을 전해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던 분이여, 비천하오나 내 마음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밝혀주소서. 내 마음 제단 위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올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겸손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 속에서 두려워 떨며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여, 내 마음에 당신을 위해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갈망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불을 지키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은사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온전한 뜻을 위해 기꺼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되풀이하겠나이다. 죽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끝없는 자비로 나를 인쳐주시고 내 마음의 재물을 완전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복음을, 말씀을, 그 씨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뿌린 분은 없게 하시고, 돌밭위에 뿌린 분도 없게 하시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없게 하시고, 오로지 좋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 488장 찬송하십시다.
양창호 이예수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광희 집사님 부모님 전정수, 장건규 어디 계세요? 일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배와 침대로 가셔서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부 예배 때 방문하셨던 이정호 성도님, 2회 때 함께 하셨던 주민원 회원들 환영하고, 지난주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셨던 김득창 한강의원님은 지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시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있고요. 친교봉사 담당 구역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친구 식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첫째 주 친교는 구역별로 하겠죠. 구역별로 앉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정기제지회로 모이겠습니다. 제지들 모두 본당으로 올라와서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6월을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드립니다. 행시적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회 후에 6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각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한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중고등 PTA 모임이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들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단기 성교 코너형 골프 대회가 오는 토요일로 다가옵니다. 오후 2시가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참가 등록하신 분들은 1시 45분까지 파사데나에 위치한 컨패스 포인트 골프 코스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날씨가 되도록 은혜로운 경험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 내시아 오라토리 연주를 위해서 6월 넷째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장례관 십탕 집사님 혹은 문태원 지자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 책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원고를 모집하는데 중직자들을 만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축하의 말씀을 한마디 써주시는 겁니다. 쓰실 분들은 누구나 환영하고요. 7월 말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출판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2월 7월 8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에서 교대로 사용하십시오. 6월 목회 관람을 주일사에 받아드렸습니다. 안내서에 두었을 읽으시고 주일분들과 나누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있는 이웃교회 베들교회에서 창립 45주년 기념 음악회 화요일에 천지창조 연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2부에 문태원 지휘자님 바리톤 솔로 하시는데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기도 제목 6월달 중고 업데이트해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기도 사역권들은 사무에 들러서 한 분씩 가져가시고 이름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여러 번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러진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을 만나 씨를 뿌리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받은 것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감동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들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매를 드려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 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